오늘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우리 구약성경 역대하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670쪽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역대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70쪽이 됩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미야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은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몇 번 설교 가운데 또 나누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르호보암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 다음에 왕이 되어진 그런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르호보암 때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어지죠. 어떻게 나라가 분열되었는가, 또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갖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절을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예. 10장 1절을 보면 솔로몬 다음으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먼저 했던 일이 이제 세겜으로 갔다라는 기록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세겜으로 갔던 이유는 당연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지파들이 그를 왕으로 받아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왕으로 받아주고 환호하고 그런 의미로 해서 이제 세겜 땅으로 먼저 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북쪽에 올라가서 여러 지파의 사람들로부터 이제 솔로몬 이후에 왕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 르호보암의 마음이기도 했고요.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당당하게 왕으로 등극하고자 했던 것이 아마 르호보암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달리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늘 어딘가에 인정을 좀 받아야만 마음이 놓여지는 그런 르호보암의 성격이랄까요? 그런 마음도 우리가 이런 단적인 모습 속에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여러 가지 인정함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의 마음들이 르호보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북쪽에 세겜으로 나아갔던 것 같고요. 근데 그의 기대와 다르게 북쪽에 있었던 지도자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그의 좀 르호보암이 원했던 모습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게 되어져요. 그 요구는 무엇인가 하면 당신 아버지 솔로몬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고역으로 인해서 힘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41년을 제의를 한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이 물러받게 되어졌는데 그 40년 동안에 거의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 북쪽에 있는
이 열 지파가 이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도 어려운 일을 당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한 20년 동안에 솔로몬을 짓느라고 그 백성들이 괜히 노역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그 이후에는 솔로몬 아내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엄청 많이 있었으면서 그 왕비, 그러니까 그 뭐 첩첩으로 쌓였던 그 왕비들에게, 왕비라 해야 되나 첩이라 해야 되나, 그들에게도 또 여러 또 국을 세워줘야 됐어요. 근데 그것이 또 한 20년 가까이요. 그러니까 거의 솔로몬 제 40년 동안에는 계속 건축을 해야 되는, 누가 했겠습니까? 당연히 백성들이요. 백성들이 뭐 처음에야 자원함으로 나와서 했겠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억지로 또 강제로 나와서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40년의 세월이 솔로몬 그 시대가 왕국으로서는 강성했던 나라이고 잘 살던 나라일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시기였던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 아버지 때 솔로몬 때 이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은 좀 우리 좀 쉬게 해달라. 이제 좀 우리도 가족도 돌봐야 되고 지파도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이 르호보암에게 청하게 되어져요. 이야기를 듣고서 르호보암이 그 자리에서는 금방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3일 후에 다시 한번 답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시 내려와요. 그러고 나서 두 부류의 사람을 이제 르호보암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이제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원로 신하들을 만나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한번 도움을 청했겠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죽은 후에 솔로몬과 우리가 함께 나라를 세웠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왕으로 세워지고 또 그들을 또 돌보아야 되고 또 하나가 되어져야 되니까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좀 안아줄 수 있는 왕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들의 이야기를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그런 일들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근데 이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잘 듣지도 않아요. 뭐 10장 한번 7절 한번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7절 같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게 이제 원로들의 이야기예요. 그의 말들을 들으면 당신이 왕으로서 존경받고 또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그 원로들의 이야기에 잘 대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8절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뭐 했다고요? 원로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르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좀 의미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가르치는 거, 나를 가르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르호보암이 왜 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버렸을까요? 왜 듣지 않았을까? 그 충고를 듣지 않았을까? 저도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도 아버지 솔로몬이 40년 동안 강한 나라를 이루었고 또 40년 동안 그 르호보암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나라를 이끌었는지. 사실은 그 북이스라엘 가서 3일 동안 생각해보고 다시 돌아올 때 얘기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좀 마음도 상했던 것 같고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자신이 원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나도 좀 더 강한 나라, 좀 더 왕권이 좀 강력한 그런 나라, 아니 내가 원하는 것에 반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은 그 가르침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를 찾아갔다 얘기합니까?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누구겠습니까?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
당연히 아버지 세대의 원로들이, 그 원로 신하들의 자녀들이죠. 자기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함께 자라났던, 그러니까 귀족의 아들들,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져요. 당연히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당연히 르호보암 당신이 왕으로서 솔로몬처럼, 당신 아버지처럼 더 나라를 발전시키고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그 얘기를 듣지 말자.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밀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당연히 했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얘기했던 성경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르호보암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읽지는 않았지만 원로들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이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들이, 그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가 마음에 확 닿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사건이, 이 작은 이야기가 나라를 분열시키는 출발이 되어집니다. 자기 욕심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여로보암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 젊은 신하들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온 이스라엘들이 아마 다 절망에 빠졌을 것이고 어려움을 당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또다시 40년 동안의 그 노역, 고통을 우리가 또 당해야 되는가? 또 이런 세월을 보내야 될 것인가?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또 분위기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0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충고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사용했던 멍에, 고역, 이런 단어를 어느 단어로 쓰고 있냐면, 지금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했을 때 그들이 행했던 멍에, 노역, 고통, 똑같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해요. 똑같이 의미의 단어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사용하면서 그때로 또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고 얼마나 아파하셨냐고. 우리 또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 안에 또 다시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그 원로들의 이야기들을 르호보암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나라는 이제 조금씩 분열되어지는, 의도적으로 성경은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의 뜻을 지금 르호보암이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단어들이나 문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 이야기 가운데서 그렇게 르호보암의 어리석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르호보암이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 듣고 싶었던 이야기. 형식적으로는 원로들도 만나보고 젊은 신하들도 만났지만, 그러나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자기가 생각했던 것, 또 자기가 원하던 것만 듣고 있는 르호보암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 르호보암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하는 우리들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냥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듣겠노라고 나를 인도해 주십사 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사 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말씀 가운데서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당연히 저나 우리 모두가 모두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격려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목사이고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고 또 치료하는 자이긴 하지만 칭찬만큼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칭찬을 받아야 힘이 나기도 하고, 그건 우리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늘 그래서 격려하는 속에서 누가 나를 인정해주는 이야기들. 근데 그것이 너무나 강해지고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오늘 이 르호보암처럼 정말 걸어가야 될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 라는 생각들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르호보암은 저 왕위로 올라와서 나름대로 좀 모든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인정받고 그렇게 자기의 왕정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처음부터 조금 삐딱한 모습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르호보암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12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돌아와 봅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을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13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읽지는 않았던 말씀이긴 하지만 1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를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에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의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41세 때 왕위에 올랐고요. 몇 년 동안 그 왕정을 이끌었다고요? 17년 동안 이끌었어요. 이 당시 17년은 사실은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미움받았던 사울도 40년,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41년.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을 초기에는 이루었는데 이 르호보암은 17년 동안의 짧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솔로몬이 행했던 것을 보았을 것이고, 또 20살 청년이 되어지고 나서는 아마 또 사실 그때부터 솔로몬은 또 하나님 앞에 또 제대한 모습도 많이 갖게 되어지는 후기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40세 한 20년 가까이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솔로몬 왕정의 모습도 함께 바라보면서 41세가 되어져서 왕이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르호보암 마음속에는 조금씩 그 마음속에도 아버지 같은 또 강한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는 부담감들, 또 왕권에 가는 그런 생각들, 아마 여러 생각들이 르호보암 마음속에 있었고, 그런 욕심과 욕망들이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삐딱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출발이 되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모습들이 나라가 분열되어지게 되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져요. 아마 르호보암도 잘해보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잘하려고 첫 시작을 북쪽으로 가서 그 열 지파들을 만나게 되었던 르호보암이었지만 자기 욕심을 내어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잘하려고 노력했던 르호보암이에요. 그렇긴 그렇겠지만 그래도 좀 그들을 설득하려고 나중에 한번 10장 다시 한번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17절 한번 볼게요. 우리 18절을 같이 볼게요. 같이 시작.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래도 어떻게 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설득을 하고 싶어서 하도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역군의 감독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좀 보네요. 근데 사실은 르호보암이 잘 살피지를 못했어요. 왕으로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지는 못했어요. 여기 역군의 감독이라는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공사장에, 쉽게 얘기하면 오늘 공사장의 감독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사장의 감독관을 역임했던 사람 하도람을 보내요.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로보암도 감독관이었어요. 근데 여로보암과 그 열 지파들은 너무 노역이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들을 설득한다라고 보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역군의 감독인 거예요. 좀 헤아리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르호보암이 그래도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
그는 불구하고 좀 그들을 살피지 못하는, 그들을 감독하고 그들을 좀 핍박했던 그런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르호보암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도망가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욕심들이 그래도 해본다고 해보지만 자꾸 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변을 살펴보지 못하고요. 그저 어떻게든 그 고비만 넘기면 되겠다라는 작은 얄팍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르호보암이에요. 이것이 처음 시작의 모습인 것 같아요. 상대의 아픔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어디에서 아파하고 왜 그들이 아파하고 왜 고난, 왜 고통받고 있는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어쨌든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자는 마음으로 왕 앞에서 그들이 그를 치는 그런 모습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여러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읽었던 12장 말씀 읽어보니까 애굽이 쳐 들어온 일들까지 만나게 되어져요. 아까 했듯이 17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말로는 안 되니까 이제는 힘으로 저들을 제압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를 모읍니다. 군사 모여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잖아요. 근데 모으고 보니까 몇 명이 모였냐면 거의 18만 명이 모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많이 모였죠.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올라가지 말도록 행하고요. 다행히 르호보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전쟁을 치르지는 않아요. 치르지는 않습니다. 잘한 겁니다. 당연히 10지파에서 모였으면 더 많은 군사가 모였겠죠. 100만 가까이도 모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두 지파에서 한 18만 모였으니까 위에서 모였다면 한 100만 가까이 모여서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2절. 12절입니다. 12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르호보암을 조금씩 잡아가고자 하셨던 것은 르호보암 마음속에 좀 겸비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한 마음이 있었고 욕망도 있었지만 또 힘으로 제압하려는 그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또 따르려 했던 겸비한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사는 내지 않으니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방패와 창을 두어서 성읍을 세우고 또 나라를 강하게 하는 일에 또 몰두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겸비하지만 또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관계가 안 좋아진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그 노역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좀 풀어달라는 것이고 르호보암은 안 되겠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싸움을 걸려다가 하나님이 만류하셔서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좀 되돌아봐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행한 일은 뭐냐면, 성경 전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성읍을 다시 쌓아요. 강하게 성을 쌓는 일을 또 합니다. 전체 나라는 아니지만 남쪽에 그들을 지켜, 그들로부터 지키겠노라고 성읍을 쌓고, 또 무슨 일을 하냐면 방패와 창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더 강하게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지금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르호보암이지만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를 못해요. 이것이 이제 12장 전까지 이야기고 12장에서 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중재로 그것을 싸움도 이기게 되어 그 싸움이 멎어져요. 멎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르호보암이. 근데 성경을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성경에는 그 르호보암이 강성함이 3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있었는데 3년 동안 강한 나라로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달리 이야기하면은 3년이지만 다른 의미는 3년 만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3년 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갔고, 그 이후에는 오늘 초기에 이렇게 르호보암의 욕심과 욕망들이 고스란히 나라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도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계속해서 갈등합니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라는 말씀과, 한쪽에서는 자신이 처음에 갖고자 했던 욕망과 늘 싸움을 스스로가 싸우는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일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북이스라엘에서 레위 지파를 쫓아내는 일이 일어나요. 레위 지파는 12지파에게 땅을 주었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아니하고 각 지파에게 쉽게 요즘에는 파견이 되어져서 파견되어진 레위 지파 사람들을 각 지파들이 먹여 살려야 돼.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레위 지파야.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이 레위 지파를 쫓아내려고 해요. 예배도 시켜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들의 이야기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뜻대로 하다 보니까 레위 지파들이 쫓겨나게 되어지고, 르호보암이 그 레위 지파를 받아들입니다. 해임을 당한 레위 지파를 받아줘요. 뭐 이런 일들은 또 르호보암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서 행하는 일들이에요. 좋은 일들을 또 이루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잘하는 일 가운데 하나이겠죠. 뭐 이렇게 하나하나 그들이 만들어 가고 나라를 형성해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르호보암의 강성한 연도는 3년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또 제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나갑니다. 조금씩 자신의 교만함이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져 가는 나라로 되어져요. 우리도 좀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떤 목사님을 또 어떤 분들을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에 저분은 처음에 참 정말 잘했는데, 참 신실하셨던 분이신데, 정말 하나님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변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는 그런 분들 많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늘 이야기 듣고 있는 분들의 모습도 사실 되돌아보면 그분들도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제가 좀 한번 이름을 대지 못하겠지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감리교회 대형교회 대표적인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처음에 출발은 뭐였냐면 가난한 분들과 함께하던 분이셨습니다. 늘 피해당하시는 분들과 함께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지금은 강남이 좋은 땅이지만 그때는 강남이 좋은 데가 아니었거든요. 뭐 쉽게 해서 시골 같은 그런 논바닥의 동네였거든요.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조금씩 한 공동체를 만들게 되어지고, 기관을 만들어지고, 기관장이 되어지고, 교회가 좀 성장되어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저도 곁에서 보았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평가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조금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도 고민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도 하고 또 순종합니다. 불안한데도 참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요. 또 어느 때는 또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또 욱하며 일어날 때도 많이 있고요. 대체 무엇이 르호보암을, 또 그분을, 또 우리들을 변하게 하는 걸까요? 왜 우리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구원의 그 기쁨을 우리 왜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우린 그 사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뭐 왕의 부패와 뭐 타락, 르호보암의 부패와 타락이겠지만,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권력,
돈을 따르고 자기가 뭔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자기 욕망에 아마 그는 스스로 지지 않았을까. 저희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것이 뭐 꼭 이렇게 권력이다 욕망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지는 않아도 우리도 변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르호보암이나 그 어느 누구와 별반 크게 다르지는 않겠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0장에서는 그 12장에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르호보암을 애굽을 통해서 시사광이라고 하는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 한번 7절 1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미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8절도요.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는지를, 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어졌는지를, 이 말씀은 그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역대하를 읽었던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고, 또 오늘 주의 말씀을 늘 따르고자 하는, 그러나 늘 실패하고 또 포기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지, 우리는 어떠한 모습 속에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 한번 14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초기 3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도 겸비하고자 했던 르호보암이라서 지켜주셨지만 그냥 그가 악을 행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굳게 하지 아니하니까 쉽게 흔들렸다는 겁니다. 굳게 하지 아니하니까 쉽게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나머지의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르호보암의 모습입니다. 도와주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노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상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그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겠다는 말씀, 함께 하시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도전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겠노라고 굳게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 길로 굳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르호보암은 그렇게 행하지 못했고요.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모습이고요. 우리도 모두 르호보암처럼 겸비한 모습이 당연히 있습니다. 연약하니까요. 부족하니까요. 그러나 굳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그 구하는 마음에 흔들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제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을 맞이합니다. 좀 굳은 마음으로 올 한 해 남은 시간들을 잘 보내야 되지 않을까.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들 다시 한번 가다듬고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새인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굳게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그 호소를 또 늘 들어주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우리가 삶으로 함께 나가는 우리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랬는데 라는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사인 성도들이 똑같이 함께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신앙의 여정을 함께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의 제목,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